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허무와 절망을 느낄 뿐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여행을 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고 쾌락을 즐겨도 사람들 숨바구니 속에서 신나는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돌아오면 허무와 이 쓸쓸함과 외로움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생활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이 종교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 그 신이 원하는 뜻대로 살고 신을 공경하고 신을 만족시킨 다음에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게 모든 종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영화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뿐이에요. 뭐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영화롭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만족스럽지 않거나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진짜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그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영화롭게 되었는데 영화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마치 영화롭게 되지 않은 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인생 이 연말연시, 아니 우리 평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정말 영화롭게 되었나? 라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예,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당연한데 여러분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통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시제가 뭐예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답니까? 하셨느니라입니까? 하셨느니라. 부정과거 시제, 이미 확정되어서 결코 바꿀 수 없는 사실을 나타내는 부정과거 시제로 우리가 영화롭게, 믿는 자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여전히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내 꼴을 보고 내 인생을 보면 영화롭게는커녕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초라하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많죠. 여러분 영화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못 믿으시겠다면 저를 보세요. 영화롭지 않습니까? 예, 이쪽은 아멘이 나오는데 이쪽은 뭐죠? 예, 예. 제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린가 이렇게 이게 이단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저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멘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자, 왜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걸까? 첫 번째로 잘못된 지식 때문이에요. 잘못된 지식.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배우려면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상하게 우상 섬기듯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진리를 깨닫기가 진짜 어려워요.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그럼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아는 상태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저 같으면 저를 알면 저 같은 인간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죄를 정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아시고도 정하시고, 어떻게 정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즉 영화롭게 되도록 정하셨대요. 그러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정과거로 끝났어요. 우린 이미 영화롭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이렇게 의심하냐면 이 구절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구원에 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구원의 3단계, 칭의, 성화, 영화. 이걸 설명합니다. 의롭다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드리면서 살아드리면 나중에 천국 가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화나 영화를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그건 기독교라기보다는 로만 카톨릭의 교리와 오히려 더 가까워요. 로만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원죄는 사해진다라고 믿습니다. 칭의를 믿습니다. 원죄는 해결되지만 인간들이 얼마나 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연옥에 갈 수도 있다. 있지도 않은 연옥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성화가. 그래서 우리도 막 성화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놀란 게 일단 성화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까 30절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이 성화롭게 살라고 말씀하시고가 없어요.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성화를 빼놓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제가 인터넷 성경에서 성화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인데 성화라는 단어가 이게 왜 만들었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성화를 이루어 가라로 이것에서 근거해서 성화의 개념을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를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너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가 성화를 이루어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로마서 8장 이 30절은 없어져야 돼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가 우리 하는 거 봐서 잃어버릴 수 있다?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하셨다니까요. 구원의 완성이 끝났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뜻은 우리가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의인,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너희는 그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이미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네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그거에 따라 네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건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여러분 너무 경외하게 되면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막 사랑하는 사람, 너무 은혜가 충만한 사람 만나서 두렵고 떨린 적 없어요? 없네 보니까. 예. 여러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두렵고 떨려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을까? 그 영화롭게 된 사실을 붙들고 이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라. 그게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면 여러분 우리보다 선하게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만나서 아는데 여러분 별로 선하지 않아요. 예, 당당하게 하면 맞아요. 별로 안 선해요. 얼마나 성질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 와이프도 상당히 힘들게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성화라는 게 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라,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서 왜 우리는 영화롭다는 확신을 못 갖는가? 첫 번째는 이게 잘못된 지식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영화롭게 되었다는 뜻을 잘 몰라요. 영화롭게 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화롭게 되다. 오늘 보면 30절 보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냐라 되어 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남들보다 좀 더 착하고 훌륭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렇게 그게 영화롭게 된 자의 삶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즉 영화롭게 하신 게 뭐예요? 미리 아신,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 줄 다 알고도 그런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내가 어떻게 이걸 또 오해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오해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성질 장난 아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뭐 착하게 자꾸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좀 이 연말연시에도 첫째, 배우자에게 좀 착하게 사세요. 남들은 두 번째 치고 나서 좀. 예. 저기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인간이 또 있네. 욕먹이지 말고 제발 착하게 사세요. 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안 받은 사람보단 착해야지. 그래도 좀 맨날 연말에 뭐 선물 뭐 받을까 그러지 말고 좀 그거 좀 아껴가지고 좀 구제하고 좀 선행하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세요. 좀 뭐 받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은혜 때문에 더 이렇게 살아야죠. 우리 교회도 힘써서 연말연시든 뭐 늘 우리가 구제와 선행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 착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남들보다 착하고 훌륭하게 되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인이 되는 걸 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디 수준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떤 윤리나 도덕 교과서로 생각해요. 성경에 윤리가 있죠. 도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초월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럼 도덕책으로도 충분해요. 우리가 도덕을 모르고 윤리를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사나요? 알고도 행하지 않잖아요.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부간에 사랑해야 되는 거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몰라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알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책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누가 본받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써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본받게 하신다니까요.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구원 본받는다는 거, 이걸 또 오해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처럼 착하고 선하게. 예수님 안 착하셨다니까. 막
나이도 더 30대 청년인 예수님이 나이도 많으신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 그 욕이에요. 아주 심한 욕입니다. 막 성전 들어서 막 성질 못 이기시고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저는 우리 교회 엎어본 적이 없어요. 예. 자꾸 예수님을 어떤 간디신학, 윤리로, 어떤 도덕의 교과서로 다운시키지 마세요. 또 다시 말합니다. 나쁘게, 악하게 살란 뜻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영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영광 받으셨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 돼요. 언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자, 누가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스스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착하게 막 훌륭하게 살아드리면 영광 받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드리면 영광 안 받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광이요, 야 니네 좀 날 위해서 좀 살아줘, 그럼 내가 영광 받을게, 그래요? 스스로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영광이 필요하지 않다고, 내가 영화롭게 해드려야 영화롭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영화롭게 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러면 막 영어로 아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네. 그럼 뭐 지방대 다닌 사람은 영광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막 취업 잘하고 높은 데 올라오면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 정말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침례 신학대, 누가 그래요? 침침한 침례 신학대학교 나왔어요. 그럼 영광 안 받으세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 자꾸 기독교를 뭔가 내가 훌륭하게 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되고 이러면 영광 받으시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막 힘든, 그 말도 안 되는 인과응보사. 요즘 욥기 잘 묵상하고 있어요. 금요일 설교 다시 들으세요. 그래야 욥기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로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기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아들이 언제 영화롭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안 깨달아져요. 자기 의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너희가 스스로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뭔가 위대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기 영광 받은 거죠. 어떻게 저렇게 망가진 죄인이 저렇게 은혜 아래 살 수 있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 아시고도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 받으소서.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성화의 신비라는 박연서 목사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여러 환난과 시험을 만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한 시험과 유혹과 실패와 갈등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싸고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막강한 권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실패되지 않을 것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신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열심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모든 열심을 동원하여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오늘도 매일매일 실패하는 이 자리에서, 아니 남들보다 더 비참한 고통과 환난과 그 역경 속에서도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 내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영화로운 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묶어주신 그 사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중생과 시작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충만함과 완성과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영화롭게 된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기에 오늘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어쩌면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꼬여도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라는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 속에서 난 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또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 난 왜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일까라는 그 절망과 죄책감과 그 자책 속에서도 그런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예수가 다시 사는 것, 나를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걸 내가 알기에 오늘도 내가 당당히 영화로운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원하신다면 딴 교회 가보세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 예배 안 빠지면 복 받는다, 그런 교회 많습니다. 가보세요. 오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를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무슨 뜻이면 둘째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분처럼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신 것으로 이미 정하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이 연말연시 영화로운 자로 살아가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